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 정체성과 이 영적 신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굳건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자여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자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확증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설령 사단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속삭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인식,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가 먼저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제목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큰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을 안 읽고 설교를 시작했네요. 오늘 말씀 제목,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복된 성도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큰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뭐죠?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근데 여러분,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초대한 그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절하면서 이제 그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밭을 사가지고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한 겨리는 그 한 마리가 아니고 쌍이거든요. 암소 이제 그렇게 한 쌍, 그러니까 2마리, 한 겨리는 2마리니까 10마리를 이제 산 거지요. 그래서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마지막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다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들이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만약에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잔치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잔치 초대를 거절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다른 일,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왜 갑자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인간적인 욕망, 욕심이 탐심인데 그 탐심보다, 하나님보다 그 탐심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탐심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절대로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차이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 너희가 구해야 할 것,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당장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우리가 궁궐에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잔치에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절을 하자 잔치에 초대한 그 주인이 심히 진노하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21절에 초대한 사람들은 본래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잔치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 참석을 거절하니까 주인이 잔치 명단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급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주인이 이제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21절과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잔치 초청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은 무서운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요. 유대 민족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상실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셨고 이방 민족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 역사의 대열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본질적인 21절과 23절 말씀이 본질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절과 23절 말씀에 초대된 그 사람들은 원래 잔치에
그 손님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초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고요.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었나요? 여러분의 공로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것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랄 일인데, 만세를 부를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형제의 막내입니다. 남자 형제 5명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 형님들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반대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좀 머리를 어느 순간 좀 이상하게 만드신 것 같다. 동의하시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아무런 재능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 형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려면 그 형님을 목사로 만드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님은 목사로 안 만드시고 굳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저를 목사 삼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얼떨떨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가끔 헷갈려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1절 2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격이 없는데 그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당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도 억압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 한다고 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세상의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동일한 가치로 삼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